안시럽게 반생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히브리스의 기별의 제 마지막 13번째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지난 제 12과의 내용을 혹시 여러분 기억합니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음이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뭐였습니까? 신천지였죠.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이미 받았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오늘은 13과 제1기 교과의 히브리스 기별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지금까지 12과까지는 뭐 교리적인 좀 어려운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오늘은 아주 쉽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히브리서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TMI 실천 한번 볼까요? 장례식을 치른 가족에게 음식을 준비해 준다.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한 사람이 돌아가시면 그 가족들은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먹는 것, 자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정신이 없는데 그때 만약에 여러분이 음식을 준비해서 가져다 주면 얼마나 고마워할까요? 그 다음에 군복무자들에게 편지나 카드를 보내보세요. 저도 이 군복무를 전방에서 해봤기 때문에 압니다.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 이렇게 또는 무슨 학교에서 이렇게 편지를 보내주는데 그 편지가 얼마나 달콤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혹시 군에 간 가족이 혹은 주위에 있다면은 그분들에게 카드나 편지를 보내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자들에게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이 뭐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겠죠? 우리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들에게 감사를 어떤 방법으로든 뭐 감사를 표현하면 그들이 얼마나 또 좋아합니까? 자, 오늘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여러분 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고 하는 것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는 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하는 이 히브리 1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왕이요 제사장 되신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 형제라는 낱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안식일에 설교 제목도 사랑의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영어로 번역을 했을 때 love community가 아니고 brotherly community, 형제 같은 공동체, 형제 자매와 같은 공동체라고 하는 그런 대로 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 형제라고 하는 낱말을 참 좋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형제 자매임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형제요 그분의 자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은 여기 여러 가지 요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손님을 대접하는 일, 또 갇힌 자들과 학대받는 자들을 방문하고 도와주는 일, 그 다음에 결혼을 귀히 여기는 일, 또 탐심을 피하는 일, 교회 지도자들을 기억하고 순종하는 일, 또 이 편지를 기록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 뭐 이런 등등 구체적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그 목표는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는 모습이 뭐냐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비록 쉽지 않은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충성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질문이 몇 가지가 있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는 겉면에 담김보다 더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히브리 13장 1절과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손님 대접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좀 이따 구체적으로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손님 대접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ignore, 무시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이따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형제 사랑하기를 가로막는 두 가지 핵심적인 요소가 있는데 이게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요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첫 번째로는 탐심, 두 번째는 음심,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 두 가지가 형제 사랑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서 지도자들과 신자들 사이에 올바른 신뢰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이 지도자는 누구신지 우리가 좀 이따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지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 지도자가 가르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다른 교훈에 떠내려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을 수 있을까? 다른 우리가 사회적인 관심에 그게 떠내려가지 않는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좀 이따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은혜의 보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을 때 우리는 사회적 조류에 떠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재림 성도로서 어떤 실제적인 그리스도인 삶을 살아가야 할까? 결론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한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형제 사랑하는 것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봄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본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 또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 이런 사람들만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인이나 제7일 안식 예수 재림교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 하나님을 비록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들도 돌보아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 13과에서 특별히 이 히브리 13장에서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히브리 13장에서 손님 대접은 어떤 행동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손님을 대접한다고 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뿐만 아니라 모든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이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감옥에 갇힌 분도 우리가 돌봐야 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는 과연 손님을 그렇게 잘 대접하는가? 여기 이제 예를 들면은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한 예를 뭘로 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창세기 18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했는데 그 지나가는 나그네가 누구였습니까? 영의 사람들이었죠. 영감이 그런 예수님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지 중에 대접하는 사람이 하늘의 사람일 수도 있고 예수님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도울 때 그 도움의 대상이 그리스도, 재림교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줘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감옥에 갇힌 자들을 향한 형제 사랑은 단순히 우리가 기도 속에만 그들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물질적, 정신적 도움도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 필요를 채워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 도움이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혹은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만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어 보면은 정말 그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느껴집니다. 물론
쌀이 필요한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병원비가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외로워서 함께 친구가 되어주고 대화를 나누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을 만나고 따라 벌써 가십니까? 그래요. 우리 교우님들도 우리 어르신들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로운 거예요. 그분들에게 함께 시간을 보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러면 그들이 감격해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고 이게 형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 때는 초대 기독교 사회에 있어서 지도자를 접대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 초대 교회 교인들의 형태의 모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지도자 나그네뿐만 아니라 쫓겨난 자들, 그때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 초대 교회의 다반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도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우리가 그분들한테 교회 데리고 오고 우리 집에 데려오고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근데 신중해야 될 것은 그들 중에 문제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문제라고 하는 것이 우리 공동사회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도자도 있을 수 있고 살인자도 있을 수 있고 괜히 그들을 도와주는데 그들이 나에게 강도를 하고 살인을 나를 죽이면은 나를 상해하면은 그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전염병균을 가지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우리 가족들을 다 어려움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돕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입니다만 그러나 교회는 질서가 있고 우리 공동체의 전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만합니다. 필요합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둘째 날에 그 방해꾼은 두 가지인데 히브리 13장 4절과 5절에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는 탐심이고 하나는 음욕입니다. 우리가 이 탐심과 음행 때문에 형제 사랑하는데 어려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위험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둘째 날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짝지어진 사람, 배우자끼리는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다른 사람을 욕심을 낸다는 것. 그것이 욕심뿐만 아니라 음욕을 품는다든지 그거는 형제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 위험 요소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적 도덕적 표준보다는 우리가 성경적 표준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사회적 그 조류가 사회적 물결이 이 표준이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요, 우리가 과거에는 강간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강간이라는 표현을 안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성폭행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저는 성폭행이 뭔가 하고 이 단어를 들었을 때는 의아했는데 강간을 다른 말로 성폭행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문화가 단어가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런 사회적 조류에 조심해야 될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악을 악으로 인정하지 않는 세태가 오늘 그런 세태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적 표준보다는 더 높은 성경적 표준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것이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회적 조류나 악습을 피하는 방법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과 빌립보 4장 11절과 12절에 보면은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욕심을 부리면은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없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히브리 13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결코 버리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신상이 나오죠. 맨 위에 이 머리 부분은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요한 머리가 대단히 모든 것들을 다 지배하고 컨트롤, 조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머리가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황금 만능 사상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이 생각에, 마음에 황금 만능 사상으로 세상의 그 조류에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적 순결을 약화시키고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부추기기 위해 어떤 방법을 씁니까? 성은 하나의 즐거움을 가져다 주는 운동으로, 액티비티로, 무브먼트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놀이로 여기는 것보다는 성경적 교훈으로 우리의 사고방식을 하늘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이런 탐심, 음행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염려할 뿐만 아니라 기억해야 할 게 있는데,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탐심과 음행을 멀리 할 뿐만 아니라 기억하고 가까이 해야 될 것은 우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인도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죠. 히브리 13장에 보면은 7절부터 17절에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순종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을 본받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다른 교훈에,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 가다 보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망가질 수 있지만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들의 삶을 살펴보고 따른다면은, 그들의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따른다면은, 지도를 받는다면은 세상의 교훈에 끌려가지 아니하고 그들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기억하라 이 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 뿐만 아니라 외적인 행동에서도 이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 지도자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의 본을 받아들이라는 것, 이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최고의 행위는 그들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들의 행동을 따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11장에 사람들의 이름을 여럿이 기록하고 있죠. 믿음의 노독들을, 우리의 선배,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을 기록했는데 그들의 모본을 따라서 그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여서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11장 그 다음에 믿음의 노독들 다음에 최고의 대표는 누구였습니까? 12장의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히브리서의 전체의 기별의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처럼 따라하라는 것이지요. 여기에 히브리 11장의 그 믿음의 영웅들과 12장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모본,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그들의 가르침이나 교훈이나 지도를 따라서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기 지도자가 누군가? 히브리 13장 7절에 보면 이 지도자들은 또 강조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전서 5장이나 고린도전서 3장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 지도자들은 목사들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회자들이 주는 교훈들과 그들이 지도하는 지도를 잘 기억해서 생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하고 지도받는 사람은 지도받는 사람다워야 하는 것이에요. 1 지도받는 사람은 지도받는 사람다워야 하는 것이에요.
지도자는 지도자다워야 되고 지도를 받는 사람은 지도를 받는 사람다워야 해요. 이게 뭐 제가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지도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방식대로 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몸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가 그분의 지체로서 함께 속해 있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따른다면 건강하게 되는 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우리의 최대 지도자는 누굽니까?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의 지도와 교훈을 따라 그분의 삶의 모본을 따라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겠지요. 자,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세상의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넷째 날에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서 나오는 은혜로 마음을 굳게 해야 합니다. 여기 히브리 13장 9절과 히브리서 6장 19절 20절에 나오는 이 내용을 비교해서 살펴보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을 살펴보면은 음식에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음식,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어떤 사람은 그 정한 음식 또 어떤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음으로 인한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동물의 제사, 그런 부정한 음식, 건전한 음식보다는 우리 과거에 그런 동물의 제사와 성소에서 레위 계통의 제사장의 중보는 더 이상 동물의 제사가 아닌 그 제사의 상징 되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제사의 제물이 되셔서 그 동물의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는 그런 예수님으로 대체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 히브리서의 독자들에게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아니고 어떤 혜택을 위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종의 혜택을 얻기 위해서 음식을 상가하고 음식을 먹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여기 사도 바울이 밝히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뭘 먹고 뭘 안 먹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어떤 행위로서의 구원이 아니라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는 어디서 나옵니까? 히브리 4장 16절에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좋은 음식을 먹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은혜를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세상에 주는 그런 교훈에 끌리지 아니하고 마치 구원받는 조건이 사람의 어떤 행위에 있는 것처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태어나기 전에 전부터 죄인인 거예요. 고린도서 15장 22절과 로마서 5장 12절과 18절에 이미 우리는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망이 자기 행위대로 생명을 만들 수 없고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의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로서 선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물론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고 했지만은 우리가 진정으로 살펴볼 때는 선한 행위, 착한 행위, 무슨 지킴으로 뭘 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구원을 다 베풀어 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원의 열매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성숙된 신앙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를 통해 그 희생에 무언가를 더하려고 하는 것이 왜 복음과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은혜에 반대되는 것인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자기 공로를 더하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다 받았고 예수님의 공로 때문에 아무 필요가 없지만은 자기의 어떤 공로를 추가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는, 또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에게 은혜를 얻었다면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감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 이제는 제가 이 사도 바울의 특별히 이 신약에서 in Christ, 영어로 말하면 in Christ,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을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했습니다만 오늘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밖으로, 이제는 밖으로 나가는, 여기에 다섯째 날에 영문 밖으로 예수님께 나가자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영문 밖은 무엇입니까? 진 밖입니다. 그 텐트촌에서 바깥입니다. 또 집 안에서 아니라 집 문 바깥입니다. 그런데 이 문 바깥으로, 진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 밖에 있는 장소는 어떤 장소입니까? 사실은 부정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항상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왜 바깥 장소가 부정한 장소이냐면 시체를 보관하여 두는 곳이 문 밖이었습니다. 문둥병자들이 쫓겨난 곳이 문 밖입니다. 마을 밖입니다. 모독한 사람들과 다른 범죄들을 처형하는 곳이 문 밖이었습니다. 따로 정한 곳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 밖에 세워진 문 밖에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세우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이스라엘부터 거절당하시고 성 밖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바울은 신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견디신 수치를 견디고 예수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히브리 12장 1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밖에 나가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궁정에서 그 모든 것들을 즐길 수 있었고 안위할 수 있었고 누릴 수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사막으로 들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여기 히브리 11장 26절에 예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가 진영 밖에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우리가 진 밖으로 간다는 것은 그분의 수모를 우리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나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에 나아간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예요? 진 밖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 밖으로, 영문 밖에 계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불신자들이 있는 그곳 진 밖으로 나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도움이 필요한 자들, 그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들이 교회에 와서 앉아 있습니까? 물론 교회 오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의 모든 사람이 진 밖에 있습니다. 그 진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면, 그들을 사랑하려면 뭐예요? 진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예수님을 비판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당시 종교적 문화를 따르지 아니하는 예수님의 행동 때문에, 말 때문에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문화는 뭐였습니까? 진 안에. 근데 예수님 뭐요? 진 밖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밖에 나가신 것입니다. 죄인의 친구로 조롱을 받았죠. 왜요?
세리의 친구, 창녀의 친구. 세리가, 창녀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진 바깥에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진 바깥에 있는 그들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 밖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동화하지 않으면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오늘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수치의 길을, 고난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회의 조류를 따르지 아니하고 가는 것이지요. 자, 여기 여섯째 날에 보면은 그리스도인 삶은 종종 예수님과 신자 사이의 개인적인 관계라고 합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한 삶의 한 부분뿐이지 우리 모두는 공동체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이 공동체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여기에 우리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동체에 속한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에서 나 개인의 역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삶의 모습은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형제 사랑이 충만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교회에서 사랑이 충만한, 이 공동체 안에 사랑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 공동체는 사랑이 충만하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없어야 되겠죠. 비판이 없어야 되겠죠. 또 비난이 없어야 되겠죠. 서로 돕고 서로 봉사하고 서로 협력하고 이게 사랑이 충만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제 1과부터 13과까지 이 모든 날 마지막에 히브리서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의 기별이 여러분이 생각나는 건 지금 3개월 동안 공부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1과부터 13과까지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성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는 하늘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 히브리 교과를 마치면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약하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2기는 어떤 공부를 하게 될 것인가 또 기대가 됩니다. 제1기는 히브리서의 기별을 우리가 공부했는데요. 제2기는 앤드루스 세미나리 신학학 교수였던 닥터 하젤이 남겨놓은 그의 많은 글들을 요약해서 교과책을 만들었는데요. 그 교과책 제목이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쉽게 저는 아직 책을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이 닥터 하젤이 얼마나 똑똑하신 분이면 지금은 돌아가셔서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이분이 319편의 논문을 신학적인 논문을 만드셨고 그 다음에 14권의 책을 내신 분입니다. 이 수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엮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3개월 동안 공부를 하게 될 것인데 첫 번째 제1과의 제목이 뭐냐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한 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공부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덴 동산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일도 여러분 교과를 공부하면서 행복한 한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잠깐 손을 모두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들의 하늘 아버지, 지난 3개월 동안 1과부터 제13과까지
히브리스의 기별을 저희들이 공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사시고 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사실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인들, 재림교인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담없는 은혜가 우리 모든 반생들에게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